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이 새벽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무엘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그리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억눌린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38일차를 맞이하게 되고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 그리고 시편 133편의 말씀이죠. 오늘 몽독한 이제 열왕기하 24장과 25장 말씀으로 열왕기하가 끝을 맺게 됩니다. 원래 이제 열왕기 상하가 한 책으로 되어 있고 이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서의 끝 그리고 사무엘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서는 솔로몬 왕 때로부터 이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후손에 대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랐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따르고 이방 신상을 따르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25장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고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은과 금과 놋은 다 벗겨져서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던, 그리고 그 그달리아가 피살당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5년, 그리고 시드기야가 잡혀간 지 37년 만에 에윌무라닥 원년에 남유다가 시켜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이후에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의 남은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그 그달리아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달리아가 누구였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가 사반의 손자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반은 어제 묵상한 열왕기하 22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고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수리를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 율법책을 찾아 읽어주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반의 손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반의 아들 그달리아의 아버지였던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위험에서 구해준 사람이 사반의 아들, 그리고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였던 아이감이었죠.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이 되었던 거죠. 그가 유다 총독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잡아가면서 유다 총독으로 세워놓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유다 백성에게 전할 아주 적합한 인물이 총독에 선임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그달리아가 잡혀간 남유다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지요. 25절에 보면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달리아를 찾아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이스마일이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그달리아 총독을 처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에 보면 이스마일이라는 이 사람은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그달리아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를 처단한 이후에 암몬으로 망명을 가기로 그렇게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달리아를 처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만 합니다. 죄는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삶을 오히려 거부하고 더욱 파멸의 길로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이켜야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빼고 다른 것으로 찾아갑니다. 암몬을 찾아 나서려고 하고 애굽을 찾아 나서려고 하고 바벨론을 찾아 나서려고 하죠.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결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찾겠다라고 얻겠더라고 그렇게 죄를 치달아 갑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속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멀리 한 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죄를 깨닫는 순간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은혜를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하루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25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그리고 그 뒤에 이은 에윌므로닥 바벨론 왕이 즉위한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여호야긴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가? 여호야긴은 공식적인 다윗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복권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는가? 회복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회복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으로 등극한 왕이었던 에윌 무로닥 원년에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오늘 하루 주의 돌보심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회복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결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늘 주님을 멀리하려 하고 배반하려 하지만 주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고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주님 닮아가는 삶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어떤 신도 따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며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의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연약한 부위가 치료함 받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출타 중인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사오나 주께서 곁에 계셔서 세밀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되어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